2012년 6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그제 겪었던 일인데, 제가 겪은 그제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가까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목사님의 장인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6분과 함께 문상을 하기로 하고 장례식장을 가는데요. 장례식장을 가는 동안에 제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생각의 의문을 갖고 있었냐면, 사위가 목사인데 장인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딸이 목사 사모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직분은 뭘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바로 풀리잖아요. 문상을 하려고 딱 보니까 집사 이아무개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어요? 집사지요? 이제 문상을 마치고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들 같이 갔던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잘 들어봐요.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배를 천국 입성 예배라고 드려야 할 것이냐, 천국 환송 예배라고 드려야 할 것이냐. 밑에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6분하고 말이 안 통할 수준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참 그런 자리 가면요 바보 멍청이가 됩니다. 똥멍청이가 돼야 돼요. 천국 입성 예배라고 해야 돼, 천국 환송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막 서로 막 갑론을박 하는데,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될까 보니까 멍청이가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밥을 막 꾸역꾸역 밀어 넣습니다. 그냥 밥을 막 꾸역꾸역 밀어 넣어요. 왜? 뭐 안 하려고 지금 밥을 꾸역꾸역 밀어 넣는 거예요? 말 안 하려고 나 밥을 막 꾸역꾸역 밀어 넣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 얘기를 하고 물어봅시다. 여기서 천국 입성 예배다 예배를 드려야 하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야 하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분이 집사였으니까 지금 어디 갔다는 확신 속에서 그래요. 천국 갔다는 확신 속에서 아주 그러죠? 천국 입성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확신 속에서 지금 그 말 했다 그 말입니다. 문상을 마치고 나왔네. 이제 나오는 길에 노비를 나오면서 내가 그 천국 입성 예배 환송 예배 같은 얘기를 하던 그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우리 선배 목사인데요,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무개 목사의 장인이, 지금 돌아가신 장인이 집사로 돌아가셨는데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를 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 집사가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를 물을 때 이 묻는 대상이 누구냐?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천국 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지금 한 사람이에요. 입성 예배, 환성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한 분이에요. 손을 꽉 잡고 제가, 목사님, 아무개 저 목사의 장인 돌아가셨는데 직분이 집사네요. 저분이 집사니까 천국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대답이,
아까 천국 입성 예배네, 천국 환송 예배네 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한테 대답을. 들어갔다고 해야죠? 천국 들어갔다고 해야 되잖아요. 아이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그래고 그 다음에 또 가관이라 하나님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잠깐의 말인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알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봐야 합니까? 이런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이분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천국 입성이냐 천국 환송이냐 해놓고 자리가 바뀌니까 불과 몇 분도 안 돼서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을?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목사입니까? 로마서 15장 보십시오. (16절이요) 바울입니다. 참 끝없이 말씀드리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달했다는 말은 말씀에 통달된 사람이다 그 말이죠. 말씀에 통달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 15장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따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로마서 15장 16절의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무슨 복음 전한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복음 전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은 전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십시오. 아유. 4장 17절.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나? 읽어보십시오. 17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 말이죠.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심판한다는 말이고 교회에서 심판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말할 것도 없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통달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라고 그랬나? 순종하라 그랬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가 순종해야 할 무슨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요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는 무슨 짓을 합니까? 무슨 복음밖에 안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밖에 이건 못 보여요. 지금 이건 안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을 다시 로마서 15장 19절 보십시오. 이번에는 이 16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무슨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지금 누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에 대해서도 할 말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에 보내든 어느 강단에 세우든 그 말과 똑같은 개념의 말입니다. 똑같은 뜻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를 보내든 어느 강단에 세우든 자기는 무슨 복음밖에 전할 줄 몰라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전할 줄 몰라요. 아멘.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전할지 자기는 전할 수밖에 없나? 자, 빌립보서 1장이에요. (27절) (28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죠. 그래놓고 이제 28절 왜 합당하게 생활하는지를 또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멸망의 빈거인 이것은 뭡니까?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만년을 믿어도 멸망의 빈거,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갈 길이 없다, 그 말 아니요. 그래놓고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거기서부터 다시 이것이 저희에게는 시작.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빈거다? 이번에는 구원의 빈거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그 말이지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을? 하나님만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알아? 웃기고 있네. 방금 전에는 천국 입성이니 환송이니,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그런 말을 왜 했어 그러면? 성도들이 불쌍하지 않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 모르고 예수의 복음 모르면서 집사니 성도니 권사니 장로니 하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면서 목사를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1장 보십시오. 지금 로마서 15장 16절 19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디모데전서 로마서 15장 16절 19절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썼는데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3절만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뭐는 가르치면 안 됩니까? 다른 더 교훈. 크게 말하세요. 다른 교훈. 그럼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다른 교훈 그럴 때는 여기 봐요. 뭣 외에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 말이 지금 틀립니까? 맞는 말인데 들어본 사실이 없고 본 일이 없으며 성경을 통달 못하면 앞으로도 들을 길이 없어요. 앞으로도 들을 길이 없어요.
이분이요, 내가 왜 그 6분 중에 이분을 잡고, 목사님, 저 돌아가신 분이 집사님이었는데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를 물었을까? 식사를 막 하는데요, 이분이 GMB TV를 통해서 제 설교를 봐요. 그래놓고 나한테 이제 이러는 거야. 최 목사, 내가 최 목사 설교를 보니까, 민아 이거 잡아라. 참, 나 기가 막, 나 참, 최 목사 독트린, 이분이 쓴 단어예요. 최 목사 독트린은 시대에 뒤떨어지더라. 내가 그 말을 딱 듣고요, 저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교인들은 큰일 났다. 나도 큰일 났고, 저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불쌍한 사람 중에 우리 성도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최 목사의 독트린이라는 말은 최 목사의 가르침, 최 목사의 교훈, 그 뜻이거든요. 시대에 뒤떨어지더라. 제가요, 어제 그제 일이 됐으니까 이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또 8년 동안 검증했으니 뭐 할 것도 없지만 또 해본 거예요. 이 목사의 말이 맞을까? 아닙니다. 가치도 없는 겁니다. 최 목사의 독트린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됐나? 아니,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합당한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합당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 목사의 독트린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말이요. 순종할 필요 없다는 말이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왜? 순종할 필요가 없나? 예수만 믿으면 다 뭐 했는데?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맞지요? 무슨 순종이 필요 있고 무슨 합당한 생활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최 목사의 독트린은 21세기에 안 맞더라, 뒤떨어졌더라, 그런다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순종 안 해도 된다, 네 멋대로 다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 독트린은 뒤떨어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제시를 안 하고 예수만 믿어서 다 구원 받았는데 무슨 순종이 필요하고 무슨 합당한 생활이 필요해. 저 최 목사는 맨날 저 얘기만 하고 모든 방송에 이 얘기만 하나. 그러니까 네 독트린은 21세기에 안 맞다, 뒤떨어졌더라. 제가요, 이틀 동안 눈물이 나는데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주체할 길이 없어요. 왜? 목사였습니다. 저한테 그 말 하신 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기독교 핵심인 말씀으로 돌이켜서 말씀 통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자기가 말씀 먼저 통달해서 자기가 살지 않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 바른 교훈을 하지 않으면 천국 갈 길은 없습니다.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바울은요,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예수의 복음이 지금 생략되어져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이 속에 무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3절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계속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어떤 말에 빠져 있어요 지금? 헛된 말에 보십시오. 헛된 말이라는 말은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바울이 말하는 헛된 말에 빠져 있다는 이 말 속의 실제 뜻은 어떤 것입니까? 보십시오. 바울 성경상으로 우리 하나님 말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뭐 해야 되죠?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죠. 성경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 순종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은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다 간다고 하는 여기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헛된 말에 다 헛된 말에 빠졌다는 말과 헛된 말,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말은 같은 뜻이겠지요?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데 지금? 그래놓고 이제 7절에 하는 말이 기가 막히다고 말입니다. 7절의 말이 기가 막히다고 말입니다. 자, 7절을 읽기 전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상고하겠습니다. 7절을 여러분 읽기 전에 하나 더, 한 번 더. 바울은 무엇밖에는 말을 안 했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말 안 해서 알아듣지요? 이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7절 읽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뭐 하는 것이나 것입니까?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다시 합니다. 자기의 뭐 하는 것입니까? 말하는 것이나 그러면 아까 제가 겪었던 어제 그저 상갓집 장례식장에서 겪었던 자기의 말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천국 무슨 예배냐 무슨 예배냐는 겁니까? 입성이나 환송이나. 이게 지금 어떻게 천국 가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천국 입성이니 천국 환송이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한 번 더.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하는 것도입니까? 자기의 확증한다는 건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자기가 지키고 있는 믿음. 이것도 뭐다지 못한 상태다. 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지 나는. 자기가 지금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 자기 믿음이 지금 분명한 것인지 아닌지도 몰라. 지금 그 말입니다. 3절서부터 7절까지. 그런데 이런 교회, 이런 목사들에게 자기의 영혼을 지금 맡기고 의심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도 안 하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면요, 제 설교는 보실 때 이런 생각 하시고 보셔야 돼요. 다른 분들 설교를 보면 설교 중간중간에 카메라가 확 돌아갑니다. 누구 비추려고 돌아가겠어요? 성도 비추려고 카메라가 확 돌아가요. 돌아가면 봐봐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쫙 그 카메라 화면 속에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는 카메라를 못 돌려드립니다. 왜 못 돌려드리는가? 두 가지 때문에 못 돌려드리는. 첫째는 카메라가 한 대다 두 대다. 우리는 한 대요.
카메라 한 대 갖고 하니까 어이 최 목사 한 대라도 돌릴 수 있잖아. 그래 돌리려면 돌리겠죠. 두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못 돌립니다. 돌려봐야 우리는 30명이 안 됩니다. 무슨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교인 30명도 안 데리고 있는 게 말하는 게 뭐가 맞겠어? 다 비겼어.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그러고 성경에서 벗어났으며 어떤 게 잘못됐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의 믿음도 확증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알지. 하나님만 알아요? 웃기고 있네. 답이 그 딱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맞지요? 데살로니가후서 한 봐봐요. 분명히 나왔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그 제가 끝도 한도 없이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7절 그리스도의 복음,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복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예수의 복음은 신약 성경의 핵심이다는 말을 끝도 한도 없이 합니다. 끝도 한도 없이. 1장 8절 8절 먼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거기 두 부류가 나오지요. 첫 번째 어떤 부류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말은 이 말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문맥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 두 번째,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는 하나님 예수의 복음에 뭐 하지 않는 자입니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거든요. 9절 보십시오. 어떤 형벌인지.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다시 합니다. 한 번만 더. 영원한 멸망의 형벌. 멸망의 형벌이라는 거 말할 것도 없이 천국을 못 들어가고 지옥 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며 하나님만 안다고 한다면 이 신앙은요, 아까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자기의 말하는 것을 알고 말한다, 모르고 말한다? 모르고 말한다는 거. 모르고 자기 말하는 걸 몰라. 그리고 자기의 믿음 내 확증도 없어. 다시 말하면 확신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시고 가봐야 알지. 웃기고 있네. 가볼 것도 없어요. 똑같은 말을 거기다 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다 지금 메모 딱 해요. 3절서부터 7절까지 딱 이렇게 묶어놓은 성경책 깨끗하게 쓰시지 말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서부터 27절까지인데 단어를 바꾸고 표현 방법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나?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치는 것 같이 한다고 하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서 하면 무슨 면류관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하나?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고린도전서 9장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황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선수들이 최종 목적 삼는 데는 어디입니까? 결승점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할 때 최종 목적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결론 뭣 구원받는 거지요? 영혼 구원받는 거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운동하는 최종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24절 방금 설명했고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 그 말은 사실은 천국을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말이지요. 모든 일에 뭐 한다? 절제하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절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걱정되네요. 이런 것은요, 참 밑바닥 말씀도 아니에요. 밑바닥 말씀도 아니거든. 그런데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저 따위 말이 있나 싶을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서 걱정돼요. 26절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향방, 방향 똑같은 말 아니요? 향방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향방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받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향방은 어떤 것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아멘. 아버지의 뜻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 해야 된다? 이게 향방이 분명한 거예요. 이런 말을 못 듣고 못 배웠고 못 봐서 문제지. 26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번에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신앙생활을 허공을 치는 까지 눈감 땡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하시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에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자기 신앙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도 몰라. 그래놓고 최창식 목사의 독트리는 21세기에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질 일이요. 하나님 지금 제 앞에 계시다면 하나님 저하고 쟁변합시다. 왜 21세기에 안 맞는 말씀 주셨어? 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라니까. 그런데 안 해요. 왜 안 하나? 왜 안 하나?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해서 아멘. 완전해.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완전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밖에 모르는 게 지금 한국교회라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지. 은혜로 도배하니까 순종할 필요 없고 합당하게 생활할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베드로전서 4장 찢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찢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다 찢어내야 돼. 다 찢어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이제 설교 이렇게 하죠. 성경 다 찢어내버렸으니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십시오. 아니 함께 한다고 안 믿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렇다고 돼 있으면 성경이 어림턱도 없는 소리고 있네. 다시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이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 향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속지 않기를 바라요. 또 서울에 엄청 큰 목사님이 설교를 해. 또 나오고 장례식장 갔던 최 목사 독트리는 21세기에 안 맞더라. 한 분보다는 낫대. 큰 교회라 그런지 몰라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는 해. 순종해야 된다고 한다고.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무릎 붙여야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러면 순종하라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 해야 하냐는 의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똑같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지. 순종하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가르쳐준다, 못 가르쳐준다? 못 가르쳐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고 순종하라고만 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1장. 이걸 못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26, 27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뭐가 없고? 향방 없는 것 다시 뭐가 없고? 향방 없는 것 같이 계속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지금 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하고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뭐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니까 나는 내 신앙생활을 향방 없이 그렇게 이런 말 아니요? 자, 오죽하면 이런 짓까지 해야겠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 이 말입니다. 뭘로 가려버렸다? 수건으로 지금 가렸어. 가리니까 앞이 보여 안 보여?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조명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와요. 가려놨으니 자, 한 바퀴 뺑 돌려놓고 제가 한 바퀴 뺑 돌았다고 봐요. 저더러 누가 그러는 거예요. 식당을 향해서 가십시오. 식당이 어딘 줄 알아야 가지. 제가 지금 식당 쪽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 똑똑하고 그 영악하고 그 영특한 천하보다도 귀한 성도들을 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1장 먼저 보겠습니다. 참 이 말 여러 차례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인 최창식 목사가 심지가 굳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알고 지내는 목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답답한데 정말 안 되는 게 목사 안 됩니다. 목사는요, 성도도 그런 분들이 대다수지만 한번 그릇된 것을 딱 받으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는데도 절대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꾸십시오. 아니 나더러 바꾸래.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남자는 의리고 여자는 지조다. 잘 새겨야 됩니다. 남자는 의리다. 남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지조가 있어야 된다. 정조가 있어야지. 여자가 남자들한테 정조 없이 지조 없이 이 남자한테 저 남자한테 휘뚝휘뚝, 그런 여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여자 상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자의 말이 사람 좋아한다고 해서 휘뚝 바뀌고 사람 많이 온다고 해서 휘뚝 바뀌고 절대 그럴 일이 없죠. 1장 계시록 1장 1,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한번 더 합니다. 곧 자기의 본 것을 자기의 뭐한 것이죠? 본 것을 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본 것은 뭐였습니까? 1장 2절 처음에 보면 뭣과 뭣을 봤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는 봤다 그 말이죠. 시간이 없어서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래, 순종. 좋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도 없이 말하죠.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을 해서 하나님 말씀 빙자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충격일 텐데요. 제 말에 반론 거실 분 계세요? 자, 명령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맞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규례에 순종해야 된다. 맞지요? 규례가 뭐지요? 처음 들을 텐데요. 호세아서 14장 9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성경 잘 읽어야지. 막 누가 우는지 알겠다 지금. 저 아나운서는 왜 무엇이 슬퍼서 저렇게 흐느끼나 그러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목이 조금 상태가 좀 그런 모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무슨 도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도. 동일한 현상일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듣는 것이 처음인 것이 동일한 현상일 거예요. 들은 일 있습니까? 들은 일 있어요? 못 들었다. 다시 말하면 못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게 없다. 신명기 5장 보실라 합니까? 저도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읽으십시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거기 무엇과 뭐를 배워야 하지요? 여기 보십시오. 규례와 법도인데 신명기 28장 15절의 명령을 법도로 바꿔놨지요. 그러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랬지요. 그러면 뭐를 사실은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얘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운 일 있어? 처음 듣는데 무슨 도까지? 여호와의 도까지 처음 듣는데 지금 그래놓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요? 의심도 안 해보고?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1절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1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한 번 더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한 번만 더 배우며 지켜 행하라. 어떻게 행해? 들을 길도 없었고 배울 길도 없었는데 어떻게 행하냐고? 모르는데 어떻게 듣고 행하냐고? 어떻게 배우냐고? (31장) 11절 12절 이번에는 규례와 법도를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1장 11절에서요. 규례와 아까 신명기 5장 1절에서 규례와 법도를 31장 11절에서 이제 뭐라고 단어를 바꾸는지 보십시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이번에는 이 뭐를 낭독하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하지 않냐면
율법 개 구워 먹고 구워서 개 구워서 호랑이 주듯이 호랑이 잡아서 개 주듯이 아니면 고물로 팔아가지고 엿 바꿔 먹은 지 오랜데? 한국 교회가 지금? 똥칠인 막가대 취급해서 버린 지 오래 수백 년인데? 12절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 번 더요. 처음부터 12절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한 번 더 지켜 행하게 하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게 하라 그 말 아니요? 다른 말로 규례와 명령, 규례와 법도 지키게 하라 그 말 아니요? 뻔하지. 목사님, 저 지금 이 설교하는 저 목사는 율법주의자다. 웃기네.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며. 창세기 18장 19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도를 행할 때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되며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지. 그래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십시오. 26장 5절입니다. 26장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한 번만 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내 말.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했는지 봐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과 무엇을 지켰냐?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는데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뭐 저 목사는 율법주의자다, 하나님 말씀 모른다 그럴 거요?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나 많이 알아서 고통 중에 있으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고통 중에 있어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성도들로는 걱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어찌됐든 그래도 교회가 크고 사람 많이 모여야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우리 교인 카메라 확 다른 카메라로 바꿔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거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다. 겨우 8명.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적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대로 괜찮은지, 안심해도 되겠는지, 절대 지금 안전한지, 내 눈에는 안 그런데, 성경으로는 안 그런데, 보시고 들으시고 알으셔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거짓말로 가장되어져 있는 사기에 속지 마시고 분명히 분별하셔서 정말 복 있는 신앙생활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